3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처녀였고, 그래서 그 마리아의 출산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의 출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 사람은 제가 볼 때 본인밖에 없어요. 본인이 누구예요?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던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 서로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을 약속했던 이제 앞으로 예비 신랑이 될 요셉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임신이 됐고 아이를 낳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지금 그 스토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마리아하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그 요셉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28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도 하고, 가브리엘이 한 번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특이한 인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임신을 한다는 겁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아가 낳을 예수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의 사이클을 다 그리거든요. 그리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로. 근데 그런 나라 말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 무궁히 번창해 갈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내가 낳을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33절 말씀을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땅에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목마름, 갈증,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야곱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진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할 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죠. 놀라서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해요. 34절 보겠어요.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다윗의 언약을 따라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며,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는 이 아들의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왕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예.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처녀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신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5절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내 뱃속으로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낳았지만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우리야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러나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이 아이가 야곱 집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왕권은 영원 무궁해서 이분이 세우는 나라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 무궁토록 영경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참 기이한 일들인데요. 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그런 체험을 한 바가 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 임신하고 출산한 걸 통해서. 그다음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그런 체험을 했고, 예, 한나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 이 당시에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인 사가리아의 아내 나이 많은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사건을 마리아에게 소개시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마리아가 잘 아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지구와 은하계와 우주 세계, 땅끝까지 창조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이 질서정연한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자의 영, 성령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가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9절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엘리사벳을 찾아 만나고 그걸 확인했어요. 진짜 엘리사벳이 소리 소문도 없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직접 들었으니까. 그리고 엘리사벳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노는 느낌을 받았겠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있구나. 어떻게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지 마리아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요셉입니다. 요셉.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일 먼저 이상하다, 마리아가 임신했네, 이걸 느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근데 요셉은 원체 고든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딱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제를 계속할 수가 없구나, 이제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잠에 들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역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계시해 줍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부정한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라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분이시니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마음에 느끼고 있었을 때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겠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동시에 그 아이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죄의 심판에서, 그 저주에서, 저주의 형벌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될 거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뜻까지 딱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와 악을 이긴 사람이 있나? 심판을 이길 사람이 있나? 죄의 저주와 형벌을, 사망 권세를,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긴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 심판받도록 그 길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실, 자기 백성을 그 죄악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죄는 누가 사하실 수 있나요? 대통령이 사면시키면 죄 사해집니까? 외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죄는 오직 한 분만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죄악에서부터 그 죄를 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보내주신, 그래서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실수했고 지난날 인생을 잘못 살다가 허물과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행하시면서 나를 그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내실 예수,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시킨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자기 문을 열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엘리사벳을 부릅니다. 언니였는지 이모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머니였는지 부릅니다. 그 무난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사벳이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렇게 기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그대가 무난할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내가 느꼈고 너무 기뻐서 뛰는 거예요. 엘리사벳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마리아 속에 임신해 있는 그 태아가 아기 예수인데 그 태아가 주님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엘리사벳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나의 주가 되셔서 나에게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것처럼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갖게 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역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입니다. 그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베푸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걸 벌써 체험한 분도 계시고 앞으로 체험해야 할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처럼 바꿔놓는 겁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듯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이 두 그룹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전해준 귀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들이 셀 수도 없는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오늘 성가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나?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담과 이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심으로써 이제 이때부터 성탄절도 지키고 성탄절 칸타타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5대양 6대주에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샬롬. 이 샬롬은
예,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시간이 지금 40분밖에 안 됐는데 차분히 해도 괜찮겠어요. 예,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왜냐하면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어서 오늘 이곳으로 찾아올 마음을 주셨고, 그런 건강을 주셨고, 그런 힘을 주셨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의 영광이죠. 나의 영광. 근데 이분만이, 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왜 이 우주 세계를 설계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지,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지, 그 첫 번째 목적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하늘들 위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예, 경배를 드리도록, 찬양을 드리도록, 그분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찬미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또 한 가지가,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벌써 그 평화를 찾은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찾아야 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샬롬이라고 말하는 이 평화는, 이제 첫 번째, 이 평화는 전쟁이 없으면 우리가 평화라고 말해요. 싸움과 다툼이 없으면 평화라고 말해요. 질병이 없으면 이 몸이 평안하다고 말해요. 평화라고 말해요. 이렇게 전쟁이나 싸움이나 질병이 없으면 평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평화가 있어요. 그것이 이 내면적인 평화예요.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평강. 나의 마음과 심령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세 번째 말의 의미는요, 불의를 이긴 정의를 말해요. 내 영혼의 영원한 평화예요. 이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 알아요. 돌아가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막 어떤 분들 보면 시퍼렇게 막 몸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떠나요. 요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 가셨거든요. 야, 성령의 술에 취했어요. 임종 예배 드리는데요, 막 화내요, 얼굴이. 춤을 춰요, 춤을 춰. 네. 마지막 찬송 보는데 춤을 춰요. 손이 안 내려와요. 돌아가실 분이 기력이 없는 분이요. 막 이 감격에 벅차 있어요. 이 심령의 영혼의 평화라는 게 있어요. 이 불의를 이긴 정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영원한 평화가 있어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 네 번째는 혼돈을 이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뒤죽박죽이에요. 막 내 개인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다 그냥 혼돈 그 자체예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분이 혼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질서를 주셔요. 그래서 내 개인 생활도 질서가 쫙 생겨나고 가정 생활도 아주 질서가 정연하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다 질서가 정연해요. 우리 하나님은 코스모스, 이 우주 세계의 질서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뭐 그거 못 하시겠어요? 예, 질서 정연하죠. 다섯 번째가 샬롬의 다섯 번째 의미는 하모니예요. 뭐라고요? 아이고 영어도 잘하시네.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고 박수 한번 쳐줘요. 졸리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힘차게 쳐줘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연말에 바쁘신데. 네. 하모니. 이게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실력도 능력도 인정을 받았어요. 연봉도 괜찮아요. 네.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줘요. 근데 부부간에도 이게 하모니가 깨졌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하모니가 깨졌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하모니가 깨졌어요. 어떤 사람들 들어보면 그냥 가슴 아파요. 이게 남보다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요. 네. 이 교우들 간에도 하모니가 깨졌어요.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는데 하모니가 깨졌어요. 이웃 간에도 하모니가 다 깨졌어요. 인간관계가 다 엉망진창이야. 네.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 속에는 평화, 샬롬. 그리고 전쟁도 끝이 나고 싸움과 다툼도 끝나고 내면에 강수와 같은 평강이 밀려들고 영혼의 영원한 평화, 영혼의 영원한 평화가 자리를 잡고 내 개인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전반에 질서가 다 잡히고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 할렐루야. 이게 평화예요. 할렐루야. 이 평화. 너무나 죽고 나서 뭐 그런 평화 오겠죠. 물론 아버지 집에서 그 평화 누리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은 그 평화를 주시려고.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에이레네 샬롬 평화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평화 부어주시는. 2023년 성탄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나?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평화의 축복을 받으시고 2024년 신년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악을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샬롬 평화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나도 인격적 존재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특별히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이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2023년 성탄절을 이렇게 맞으면서 남은 기간,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임마누엘, 나에게 영원한 평화를 안겨주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남은 생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문전박대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내 품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임마누엘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자기의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안 계십니까? 예, 주저하지 마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아처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형편처지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임마누엘,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금년 남은 기간,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기 예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 예수님을 제 마음에 지금 모셔드립니다. 저에게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